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 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같은 본문으로는 뭐 2주, 3주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같은 제목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설교인데 준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부분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초점을 갖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그 밖을 살피는 그런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 참 단순한 말인데 무척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은 예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당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다, 내가 런던 한인교회다 등등등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삶을 성찰해 보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거예요. 단순한데요, 신앙의 여정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지 내가 스스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대로 붙잡혀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아가 망가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내 속사람이 약하면 끌려갈 때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해야지, 당신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럽니다. 100이면 100,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에서는 많이 써 insecure하다, 내면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내가 심지가 견고하면요, 끌려다녀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체면이 망가졌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인생을 주관하면서 지냈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근데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겠다. 이 얘기는 베드로 너의 노년의 인생이 비참해져, 이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이제 너는 그만큼 성숙해졌어. 그만큼 너는 심지가 견고해. 너는 성격이 불같아서 누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서 너를 끌고 가면은 너는 불같이 화를 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너는 나의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 사랑이 회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가도 기꺼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한 성숙은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도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정도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끌고 가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또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 언제나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언제나 그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오늘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부르셨으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집니다. 이걸 꼭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어요. 우리는 그저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저 이거 안 돼요. 저거 없어요. 달란트가 이런 그 모든 것들 모세가 했던 핑계죠. 모세가 주님 저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부르실 만한 사람을 좀 제발 불러주십시오. 저 그 일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80된 노인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나라 그곳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끌고 옵니까? 못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역정을 내세요. 모세한테 화를 내시면서 말 못한다고 네 옆에 있는 형을 봐라. 형 아론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론을 너의 마우스피스로 쓰겠다. 가라.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다 공급할 거니까 가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에게 두 가지 과업을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입신양명을 하라고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사이 좋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친목을 유지하라고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너 자신을 위한 어떤 일을 도모하라고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둘째, 아픈 이의 병을 고쳐라. 두 가지였어요. 그 어디에도 제자들의 안위, 생존, 성공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을 전체를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죠?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픈 이의 병을 고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픈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과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이것이 없으면 제자들이 아무리 꾀를 모아서 단체를 만들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구성해서 교회라고 이름 짓는다 하여도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심판 앞에 놓일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 교회, 아픈 이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교회, 즉 풀어 말하면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과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많아지고 행여나 규모가 커진다고 한들 갈릴리 촌구석에 일자 무식 12제자가
세상에 끼친 변화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고립된 교회라는 그 조직만 남을 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십니다. 이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되게 어려운 겁니다. 캐리비안 크루즈 타러 내려가실 때 집 한 벌 갖고 가는 아내분이 어디 있습니까? 2벌, 3벌, 4벌 갖고 가죠. 돈은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다 챙기고, 또 여행 가면은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양말에도 돈 현금 넣어놓고 뭐 이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전대를 메고 배낭을 꽉 채우고 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닌 다른 의지하는 어떤 물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염려와 관심에서 초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세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에는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태가 합당한 자의 집에만 머물라라고 얘기해요. 합당한 자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의 집에만 머무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렀으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후원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집을 옮겨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여서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확 삐져서 이곳저곳 더 좋은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부르심의 짧은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아라. 더 나은 조건, 나에게 뭐가 더 유익한가, 나에게 뭐가 더 이익인가, 이거 찾아다니면서 살다가는 인생 허비한다 라는 거. 내가 너의 공급자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이와 같은 행동 강령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 구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정말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에 있는 개념과 철학과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지 말고, 가슴에서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으로 살고 이 배에서 뭉클뭉클하는 그 감동으로 실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질문은, 요지는 이거죠.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묵상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예수님의 그
명령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원래 문장은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건데 제목을 딱 저렇게 해놓으니까 명령어 같아요. 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런 말 같잖아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을 지난 후에 자신들의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과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부정한 것을 거룩한 땅에 갖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적 행동이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유대인들의 성별 의식에 대한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에게 두 팔 벌리지 않은 사람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미련을 갖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를 거절하고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은 사람을 향한 분노와 노여움의 소위 말하는 뒤끝 장렬이 아닙니다. 떨어버려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옹졸한 감정의 먼지 조각들입니다. 그걸 우리 다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다 있는 거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옹졸한 감정의 먼지 조각들.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의 그 표정과 언어를 기억하기보다 나를 거절한 사람의 표정과 언어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계속 곱씹어요. 마치 애완견을 키우듯이 계속 거기에 먹이를 줘요. 아유, 나를 향한 미운 사람의 얼굴에다 계속 밥상을 차려주고 잘 자라라 계속 그렇게 살아요. 한번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옹졸한 아주 작은 감정의 먼지 조각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냉소의 표정들, 누가 여러분에게 한 상처 주는 말들, 거절의 눈빛,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향했던 그 등, 그런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초점은 거절에 쓴 감정이 내 안에서 분노와 노여움, 그리고 자기 비하의 부정적 정서의 뒤끝으로 남지 않도록 깨끗이 떨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걸어가야만 할 하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영혼이 맑고 밝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돌보아질 수 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말은 결국 너의 영혼을 잘 돌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아닌데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큰 착각이십니다. 큰 착각이에요. 구역장님들, 모든 구역원들이 구역장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모든 교인들이 목사인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닐 거라.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교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불쑥 나타난 선생님이 갑자기 내 아이를 문지하로 낙인 찍고, 제 아이들은 그런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아이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내 부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도 한 명에게 거절받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막 열광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킹왕짱 예수님 막 이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반응이 없어요. 요즘 젊은 말도 아니지. 젊은이들 요즘 무슨 말, MZ세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목사가 되면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공부 좀 해야겠어요, 더. 아무튼 그랬는데 불과 그 사람들이 며칠이에요? 5일 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말로 하면은 I don't like you. 난 당신을 싫습니다. 당신이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삶에서 꺼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이상 당신 얼굴 꼴 보기도 싫지 않습니다. 꼴 보기 쉽지도,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나오네. 왜냐면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워낙 좋은 말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보지 않아서 말이 안 나오네. 뭐죠? 자주 쓰시는 이 표현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 한 번도 써보진 않으신 말이지만 꼴도 보기 싫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꼴 보기 싫어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라고 하는 부질없는 미련 어린 집착으로 예수님 앞에 놓인 부르심의 길을 멈춘 적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런던 한인교회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뒷극 감정에 계속 그거를 곱씹으면서 들여다보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막 찾아다녀요. 비평들을, 비판들을. 그러면서 우리를 썩게 만들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오케이, 내가 언젠가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누군가 나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겠구나. 오케이, 예수님, 오케이, I take it,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쟤는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희생하고 죽을 텐데 저 사람은요? 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도 좀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내 된 당신도 똑같이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열심히 뭐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 몰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남편 당신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엄마 아빠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인지상정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입 다물고 네 갈 길 가라. 네 살 길 살아라. 너랑 걔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쟤는 쟤의 길이 있다. 너가 저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없고 저 사람이 너의 인생을 살 수 없다. 너의 부르심을 걸어가면 된다. 너가 일찍 요절하면 요절하는 대로 죽으면 그만이다. 저 사람이 장수하면 장수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뭐죠? 어제 우리 행복을의 초대 때 앞부분에 제가 나눴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쉬운 말로 풀었으면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모함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 잠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낙심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부르심의 길을 멈추지는 마십시오.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지 그들과 맞서 싸워 논쟁을 하여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의 무기는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뭘 놓고 가라고 해서요? 지팡이를 두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안하셨나 봐요. 얘네들한테 지팡이 쥐어주고 보내면은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를 사람들이 막 싸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놓고 가. 그 뭐예요? 너의 무기를 놓고 가. 만약 우리의 혀 끝이 무기라면 너의 그 혀 여기 놔두고 가. 우리의 어떤 미워하는 표정이 무기라면 그 무기 놔두고 가 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무기를 내려놓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가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 경쟁하지 말아라. 비교하지도 말아라. 오직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세워라.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방식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부질없습니다. 자꾸 알아주길 바래요. 부질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몸짓이 아닐 뿐더러 부르심의 걸음걸이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강물입니다. 강물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과 겨루어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제 스스로 걸어가는 그 길도 흐름도 멈추지 않습니다.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뭘 해요? 굽이 돌아서 계속 흘러갑니다. 드넓은 바다를 만날 때까지 굽이쳐 흘러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면 굽이쳐 흘러 돌아서 여러분에게 다다르라고 명령하신 바다에 다다르면 그만입니다. 그런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런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그런 속사람의 의연함을 가지십시오. 늠름하게 거침없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 흘러가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인생을 의지합니까? 사람에 대한, 심지어 그것이 배우자요 자식일지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지는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움켜짐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야만 할 부르심의 길을 못 걸어가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랑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중독되지 마시고 사랑만, 그저 사랑만, 그저 선함만 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면 지팡이가 없다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 없다고, 여분의 옷이 없다고 감히 누가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거침없는 강물이 되어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라는 말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잔은 언제나 넘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교회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no idea,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 묵상하는 오늘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의 일을 되짚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거의 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네요. 내 인생에 이것도 갖추지 못하고 저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복음의 삶을 산 그들의 인생은 그냥 충분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십시오.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셔야만 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만히 이번 주 여러분 마음의 발에 혹시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먼지 조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꾸만 떠오르는 말,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사람의 표정, 어떤 글, 그 등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그게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힘입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십시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볍게 하여 굽이쳐 흐르고 또 흐르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푸르른 주님의 계절이 우리의 인생에 닿는 곳마다 올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늠름하십시오. 거침없으십시오. 가벼우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삶으로 묵직하게 흘러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묻은 먼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너를 향한 부르심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다투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하늘의 부르심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자존심이 아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게 하시옵소서.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당당하고 늠름하게 거침없고 가볍게 복음의 삶, 그 선하고 착한 삶을 걸어가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